맛보다는 뜻은 경험하여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르짖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시련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남의 일만 같았던 일들이 내 앞에 닥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여름방학 때 외갓집에 가서 며칠 놀고 서울에 돌아왔는데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가 걸을 수가 없으니 자기를 데리러 와달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아이가 장난을 치나 했어요. 그래서 왜 걸을 수가 없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서초동에 물난리가 난 날이었어요. 전철을 타고 이제 터미널로 가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갈 때는 제가 가서 이 아이를 부축해서 택시에 태워서 집 근처 병원으로 데리고 오리라 생각을 하고 갔는데, 터미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터미널 바닥에 기둥 뒤에 두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왜 이러고 있냐, 어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세우는데 꼼짝을 못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졌으면 그 죄를 전부 제게 돌리시고 제발 우리 아들 다리를 고쳐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119 구급대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는데 계속 그 안에서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짧은 의학 상식으로 이 아이 뇌 쪽에 이상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 얼마 전에 저희 구역 식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뇌종양이 발병을 했고 2년간 투병 생활하다가 하늘나라로 간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우리 아들도 데려가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도 뇌 CT하고 피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뇌 CT 촬영을 하고 2시간 동안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데 2시간 동안 저는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뇌종양은 안 됩니다. 제발 뇌종양은 안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나는 선하고 인자한 하나님이다. 나는 선하고 인자한 하나님이다. 그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이제 병원 도착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 기도의 그 동역자들이 문자를 보내오는 거였어요. 계속 어떠냐. 단체 카톡방에 이제 기도하는 그 긴급 기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응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CT 결과가 나왔는데 뇌종양은 아니고 피검사 결과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했습니다. 갑상선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근육을 조장하는 칼륨이란 그 영양소를 다 배출했기 때문에 다리 근육이 마비가 와서 다리를 전혀 못 썼고, 토하는 것은 위 근육이 마비가 와서 토했던 거고, 만약에 더 진행이 돼서 심장 근육이 마비가 오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골 할머니 집에서 이런 일을 겪지 않은 게 감사했고, 서울의 큰 병원으로 빨리 옮겨서 빠른 조치를 취해서 이 아이 심장 근육이 마비가 안 된 것에 감사했고,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그 친구들에게 계속 문자가 왔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처음 단문을 보내면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아들아이는 다음날 새벽에 한쪽 다리를 움직였고 오전부터 약간씩 걷기 시작했으며 오후부터는 자연스럽게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18편, 136편에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가장 큰 핵은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 놓여있는 우리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그것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고난 중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오셔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이죠. 환난을 극복한 사람들은 고통의 순간에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선하심을 맛보는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공경과 두려움을 말합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6.25 전쟁 중 일사후퇴 때 흥남부두 철수작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 국제시장에서 흥남부두 탈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메르디스 빅토리아호는 정원이 60명인 유류와 군사 물자를 실어 나르는 상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사후퇴 때 그 배 정원에 무려 230배인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웠습니다. 피난민이 타는 시간만 무려 16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배의 선장은 레너드 라루시라는 분으로 배에 실려있는 모든 무기를 버리고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난민 14,000명을 태웠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앉지도 못하고 이 일간의 항해 끝에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이 그의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에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와중에 5명의 아기들이 태어나서 장승포항에 도착했을 때는 14,005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빅토리아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기적의 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선장인 레너드 라루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모두 배에 태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수많은 피난민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봤다. 그의 크리스마스의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베네딕토회 수사가 돼서 미국 뉴저지주 뉴튼 수도원에서 평생을 주를 위해 일하다가 87세로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로맨스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모습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성취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너드 선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비결은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제가 어릴 때 시골집에서 살았는데요.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마당에 놀고 있는 어미닭과 병아리가 있었어요.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병아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어미닭이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병아리들이 모두 어미닭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하늘에 솔개가 빙빙 돌면서 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솔개가 사라지자 다시 병아리들이 나와서 마당에서 어미닭이랑 한가히 노는 모습이었어요. 병아리에게 어미닭의 품이 가장 안전한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를 인생의 풍랑 중에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이나 사람이나 권력은 절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의 인생의 산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바닷물이 솟아나서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피하여 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옆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사랑 없음이 문제요? 나의 이기심이 문제요?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실함과 사랑입니다. 성화의 과정 중에 가장 기본은 진실함입니다. 거짓에서 떠나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진실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진실함과 사랑으로 사는 것은 그게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드십니까? 너무 공고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께 피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고 나면 비록 몸이 아파도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구원의 감격이 넘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천국의 소망이 넘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동산가족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 신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